성전 짓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 김성덕 회장님은 반찬 맛있게 만들어오느라고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고 다들 참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오늘은 제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방언하시죠? 네. 네, 방언 기도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성천을 하신 후에 맥날이 못돼요.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불이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통해서 들어와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 뭐 가지고 씁니까? 이 혀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가 정말로 중요한 무기입니다. 아멘. 이 혀로서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이 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혀로서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혀로서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이 혀로. 이 혀로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혀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다면 우리의 삶이 180도가 바뀝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제목 사도행전 1장에 큰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건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천국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다. 그래 나라고 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거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무슨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잖아요. 부엉바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양심의 가책, 자기 잘못된 것이 타고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자살하는데 유다는 어떤 가책을 받았냐면 내가 그처럼 따르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나의 예수님을 내가 돈 이거 몇 푼에 그냥 팔아버렸다고 양심의 가책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양심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죽을 죄니라도 그 양심의 가책에 물려서 자살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예수님이 그러한 양심의 가책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진 그 죽음의 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그리고 아예 안 낳는 율 1위.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은 바글바글 살아가면서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돌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허무한 그런 영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주의. 내가 이 사람 하겠는가? 내가 이제 별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죽고 싶고 그냥 막 살기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도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총기나 사로막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다 불을 질러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받지 않으면 다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다. 왜? 살아보니까 자기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누렸지만 거기서 행복이 없었다. 잠깐 행복했지. 조금 있으면 그것이 실증나고 또 다른 좋은 거 없는가 싶고 계속 또 찾고 찾아봤더니 그것만 하는 인생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헛되다.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것이 바로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가장 마지막에 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좋다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계속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공산주의를 따라야 된다, 사회주의를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따라야 된다 했지만 그것들을 따랐더니 좋은 것 같아서 부자들이 재산을 다 뺏어서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막 환영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환영을 했던 그 물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족쇄를 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의 그 멸망할 바벨론과 같은 바벨성과 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일어난 지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서로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 이제 남은 몇 군데밖에 없죠. 근데 진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허무한 것이 없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점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안 죽으시면 주님이 하늘나라에 안 올라가시면 그 다음 단계에 보내실 성령을 하나님 보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라 요엘서 2장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멘. 그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신이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손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입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이고 이 생각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바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3절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까? 120명. 예, 120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어서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까 500여 명이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 부른다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0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아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막 쉬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막 그냥 슬렁슬렁 부는 바람이 아니고 막 너무 급해. 하나님이 너무 급해. 너무 급해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 확 하늘로부터 막 이 사람들한테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온 집안에 바람 소리가 막 휘 하면서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딱 오는 거예요. 불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아보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버렸냐면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입이 막 움직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자기 말만 했어.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이제는 이 혀가 성령한테 붙들려가지고 성령이 쓰고 싶은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느냐 하면 나라 방언이라고 합니다. 각국 방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실 때에 왜 이렇게 나라 방언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성교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데 쓰임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누가 와 있었냐면 오순절 멘트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퍼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때도 바벨론 포로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세계에 퍼져있던 디아스포라가 다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교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인이 된 외국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외국인 혼합 이 2세들, 3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량 때에 성령을 보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요? 딱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에 이 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주면 그들이 각국 방언을 통하여 방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다 감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런 막 각국 말로 막 와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그러니까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공하여 다 놀라 신경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느냐,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갈릴리의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던 어리석고 정말로 무리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각국 방언을 막 나라 방언을 말하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끼느냐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기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말로 들리고, 또 갑바도기아는 갑바도기아, 엘람은 엘람, 메대는 메대, 이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귀에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뭐라 하느냐면요 자기 나라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곳에 가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뭐라 하냐면요,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통역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각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발송하고 그곳에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큰 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 작은 딸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입을 사로잡으니까 성령의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손이 되고 성령의 발이 되고 그분이 가시고 싶은데 내 발이 저절로 가시고 그분이 막 일하고 싶은데 내 손이 저절로 하고 막 그분이 사람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 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그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의 옛사람은 어디로 온지 가보리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구약의 역사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러섰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뱃사람이잖아. 저 사람 갈릴리 뱃사람하고 무식증인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막 바보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냐. 놀래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하시는 그런 일을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액트, 아까 그 T 뒤에 액트가 있어요. 사도들의 그 행전, 사도들이 걸어간 길,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 설교에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영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영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영을 베드로가 받아서 그 시장바닥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나가서 그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설교가 자기가 지어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영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니까 그냥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쫙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 어쩌면 좋냐고 막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회개하고 전에는 막 잡아 죽인다고 막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안 해요. 그냥 얘들아 우리 어쩌면 좋냐, 우리 어쩌면 좋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 강팍한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라. 예수님을 마음에 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회개하면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죄를 회개하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자민을 신선하였도다. 교회가 그냥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처럼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교회에 초대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 수장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사람은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감도 지어주고 또 막 그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가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전부 다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더라.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교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거기서도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뭐 현대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순절파가 어디입니까? 순복음. 네, 순복음파 오순절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그 오순절파가 있는데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01년 1월 1일. 그때가 어떤 도시냐면 토페가시라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01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5년 뒤인 1906년에 또 아주사거리라는 그러한 도로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방언이 그동안 다 막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중세교회 동안에 암흑기라 했지 않습니까? 암흑기 동안은 인본주의가 하늘치고 성령의 역사를 제어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깨를 내느냐 하면 면제부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크게 짓자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조상이 천국 못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성전 건축을 너무 많이 하면 너희 조상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런 이단 서술을 만들어가지고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그걸 가지고서 교류화해서 가르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한 중세 암흑기를 거치다가 1901년, 1904년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사거리의 부흥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흑인이라는 사람, 아주사거리는 흑인인 시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방언을 막 기도 모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막 다다다다다다 막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장소가 어디냐 마구간이.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듯이 방언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흑인에게서 그렇게 흑인에게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이게 막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막 그러니까 흑인들은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노예 계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화가 돼서 목화났다고 그런 종살이를 했는데 평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평등운동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교회가 성결교회였는데 성결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오순절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성공교회도 오순절파 교회거든요. 그래도 방언하고 주야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빙고 교회에서도 방언교회라고 교회를 방언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신오순절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신사동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수많은 정통 신학하고 서로 반복이 있어가지고 대립하고 너희들이 아니야 하고 방언하면 안 돼. 성령이 무슨 성령?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령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 대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해도 고린도서 13장 1,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해야지 그냥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마음에 받지
바탕으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요즘도 뭐 G12 또는 알파 코스 또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울부짖고 금리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빨이 막 금리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이빨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상들이죠. 그런 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최고라 하고 막 그것만 추종을 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되지. 말씀을 벗어나서 그것이 최고라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다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될 이유는 방언을 하면 성령의 충만이 오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이 오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불고 불의 해같이 딱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 그냥 말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 무슨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내릴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려 던지면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소리 한 번 안 들어봤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 여러분이 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빠르게 소식이 전도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장소적인 어떤 이 제한적인 이 장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작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난 그거만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안 해도 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세월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때렸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길이 다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 흘러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 하면 저와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증인이 된다면 내 혼자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면 못당한 일을 두세 사람이 감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그 확산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마음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이 오느냐 핏방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막 감옥 서 있어도 막 그걸 풀자고 내일 죽는다 해도 막 죽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담당한 것은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고 성령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중국의 상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공부를 중단하고 전부 다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겠다고 안 하고 끝까지 빗밥 앞에서 한 거 하고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지켜주냐면 성령이 지켜주신 거죠.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증을 뚜렷하게 주시고 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것이 맞는가 저러는 것이 맞는가 뭔가 뭔지 모르게 마음이 그냥 오리무중이다 그랬는데 방언을 막 하다 보면 그 구름이 다 물러가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마음이 딱 확고하게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왔다리 안 하고 오직 곧장 직가로 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하고 대화를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잖아요. 어떤 거는 대화를 해도 될 것 같은 건 하고 대화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할렐루야. 무제한으로 그냥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그분과 나는 막힘이 없는 정말로 중마고와 같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진다.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막 대화를 하는 깊은 영의 대화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먹서먹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내릴까 무섭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 내가 숨겨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내가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분, 그처럼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린도서 14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방언을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거를 내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영으로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옆에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또 다 알아듣고요. 어디 해방을 놓으려고 막 바쁘게 서칩니다. 귀신이.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해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금장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사람의 말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고요. 또 내가 뭐 장수하게 해주시옵고요. 막 이런 기도를 한다 하자. 그럼 이거는 어떤 기도냐? 나의 육신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도 그냥 영어로 너희 문제에 대해서 딱 짚고 영어로 짚해라. 그래서 방언 기도가 직통 기도입니다. 아멘. 딱 올라가고 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요. 나는요 정말로 오래 살고 싶고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다 하자. 장수를 주시옵소서. 뭐 만사행동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했다 하자. 그러면 옆에서 사탄이 듣고 있다가 야, 니 죄를 많이 짓고 오래 살고 싶나? 그러면서 사탄이 옆에서 해방을 놓아요. 그리고 만사행동, 야, 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데 만사행동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면서 사탄이 해방을 놓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구중물이 일어나 있고 안 좋은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치고는 올무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서 다 제거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월라이카 마야라 샬라바바 이렇게 막 기도하면 사람이 어이구 지금 딴 소리 하네. 못 알아듣게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딱 꼽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한다 하고 방언을 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줘서 천사들이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을 딱 묶어가지고 딱 보내버리니까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서 나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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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는 영역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도요 사단이 시키는 방언도 있어요. 저 사람 방언을 저리 잘해 나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단이 막 흉내내면서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흉내내는 방언은 어떤 것이냐? 그럴 때는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느낌이 올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을 흉내내는 악한 영은 떠나가 있죠라 이러면 그 이제 흉내내는 방언을 하던 그 영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듣고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더 이상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흉내조차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하면 맨 처음에는 어떤 방언을 하느냐면 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하잖아요. 랄랄랄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자기 영혼이 이제 무너져 있고 시험에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막 속상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막 해방을 놓아놨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막 그래서 막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그럼 방언을 막 랄랄랄랄랄라 이러면 자기 영혼의 집을 세워요. 그 영혼 안에는 적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강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확신이 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거라고요? 자기에게 진짜 좋은 거라고. 자기의 진짜 믿음의 집을 세우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했어요. 그 욕심스러운 기도 같지만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수많은 신약 성경을 쓰고 수많은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계속 주고 계속 은사가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사가 거기에 보여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방언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방언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것들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에게 주고 하다가 뭐 열심히 기도 방언 기도 막 하니까 방언 기도는 하늘나라 다 올라간다 했잖아요. 올라온 기도의 양이 참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 방언 기도로서 자기의 덕을 세우시고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꿈도 환상도 예언도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 치유의 의사도 다 임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변호사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예수님하고 막 좀 더 초막을 셋이 짓고 막 이어서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아 정신 차려라. 이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된다. 근데 밑에 또 제자들이 보니까 세 사람은 내려갔지만 밑에 제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아를 데려온 아버지가 우리 아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만 에이 들어오기 나가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막 땀을 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서기만 서도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혼자서 아버지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기도가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영 앞에서는 귀신들이 맥을 못 추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운이 꽉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두려움도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가고 자살의 영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해보세요. 미움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려. 가버렸어. 그래서 나를 너무 때리려고 왔던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저주도 다 다운로드 하다 보면 귀신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 설교도 잘하게 되고요. 사역도 잘하게 되고요. 또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받으니까 내 스스로는 사랑이 안 되고 얄밉고 믿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사랑이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억지로 사랑을 하려 해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거든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늘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열린다고요? 연이 열린다고 그랬죠? 연은 프로핏 들어가는데요. 연은요, 뭘 세우냐? 교회의 덕을 세워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연입니다. 오늘날의 연.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 예언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설교가 바로 자신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강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받아져서 흘러나가야만이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은 마음의 공비함에서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여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개사할까요 목사님? 됐어요. 11절 12절입니다.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덧없는 입술 또는 다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한 입술이 바로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입니다. 라라라라라라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방언이 우리에게 그전에는 저도 보도 못한 많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거라는 것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방언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방언은 각국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 방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안식,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쾌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에 잔잔한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고 싸움과 분쟁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상처 입어서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또 뭐 요즘은 상처 입고 뭐 좀 상처가 깊이 입으면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 와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약 먹으면 좀 해가지고 많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요즘은 다 거의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 동물들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언을 하면 너희들 정신병원에 가서 약 받았다면 안 받아먹어도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방언은 마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온갖 쓰레기를 빗자루로 싹 청소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를 고통을 주었던 미워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던 모든 것들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제거해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방언을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필요 없는 성령을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죠. 아멘. 하나님의 교회 와도 성령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시험 들었어. 너무 속상해. 이제 교회 안 올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이 장난인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방언은 탄식으로 기도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떤 위험한 일 가운데 처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아시잖아요. 네. 아시는데 갑자기 내가 방귀도 안 하고 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햇바닥에 많이 들어가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했어요. 막 방언을 했더니 그 우리 아들이 잠자있어. 우리 아들은 살고 다른 사람들 죽은 사람 많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위력입니다. 아멘. 막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막 마음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 막 성령이 막 해가 말리들면서 막 방언기도를 시켜요. 그럼 방언기도를 막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있어 건짐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라 뭐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방언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막 내 마음이 상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도 상쾌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우울증이 오고 집이 무서워가지고 집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말해 악한 영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받아가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방언기도가 직방입니다. 방언기도를 막 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잡아가고 그 다음 다른 사람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은 항상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사람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 꼭 1년 내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번에 우리 98 성령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그 강단에서는 뭐 설교만 하고 방언기도도 안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산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다들 천국에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영적 기도가 변해요. 왜? 남을 위해서 불쌍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살렸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이 너무나 음란하고 지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음란하고 지향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산도 전국 도시 가운데 음란한 도시거든요.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의 영도 많이 있고 또 마약 그리고 또 막 이혼도 높고 굉장히 뭐 살해하는 영도 많고 그래서 제약에 강력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그 도시를 놓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팔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야, 이보세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왕장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 그리고 우리를 혓바닥을 움직여가지고 방언을 안 할 수 없게 하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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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에게 뭐 이 도둑이 들어왔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방귀로 막 하면요. 도둑이 들어가 다 뒤지고 나도 우리 집에 중요한 건 안 가져가고 그냥 나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도둑이 못 가져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가족들이 회개 안 하고 나쁜 짓 하던 가족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뭐 감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아이의 역사하는 안경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방언은 또 통역이 다릅니다. 방언은 많이 하다 보면 내 방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그 통역이 바로 연으로 연결됩니다. 통역이 바로 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마디 방언하고 통역, 또 한마디 방언하고 통역, 한마디 방언하고 통역 이렇게 오다가요. 그 다음에는 쭉 방언하다가 쭉 문장 전체로 또 이제 통역이 되고 그러다가 연의 영이 그대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될 겁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방언을 못하게요. 아유, 너 방언 말라고. 아이고,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그렇죠. 저는요, 방언을 하면요, 우리 남편이요, 무슨 기술이야, 그냥 기술을 해그냥 그러면서, 아, 그만해, 그러고. 우리 아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제가 옛날에 방언을 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이상한 소리 내고 있다. 엄마 이상한 소리 내고 있다. 근데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이가 없는 데서 저쪽에 방 작은 방 들어가가 그 안에 뒤쪽 그 골방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뭐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귀로 혼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방귀를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원래 하고 있으니까 뭐 애기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소한 방언을 가지고서 지난전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네, 그 뒤에 쭉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 19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통역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열려 맺지 못하고 내 마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으로 이걸 못 깨닫냐면 내 마음에 구름이 많아서 그래요. 구름이나 안개가 많으면 실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구름이 물러가고 안개가 물러가고 흐릿한 것들이 물러나고 뚜렷하게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통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계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지면 통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면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 영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게 안 오지만 내가 세상 영에 많이 붙들려 있으면 그 안 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그쪽으로 쫙 통로가 열려서 연결되어지면 통력이 자꾸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통력을 강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방언은 이방인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교지 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방언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더 많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냥 내가 아는 내 한국말로 기도도 하고 또 한국말로 찬송하고 그러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방언 찬양이 막 나오면요 그 연계에서 굉장히 하나님 영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찬송시가 또 흘러나오고 또 방언하면서 춤도 나오고 막 그래요. 월십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신령한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그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방언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깊고 오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기도 안에는 나와 내 가족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아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각국 모든 세계의 온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텔레비 뉴스를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텔레비를 딱 켜면 무슨 사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아이고 저 나라 나쁘네 못된 놈들 빨리 망했더라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복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속삭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예입을 하셔서 사단의 역사를 전부 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오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어떤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이 되고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텔레비만 보고 있네 놀고 있네 사람들이 그러지만 노는 시간 안 만들면 돼요.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도 막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텔레비 보면서 재미에 빠져서 막 아주 재밌다 손을 치고 들고 막 이러고 우리가 세상을 잘하고 놀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흥미됩니다. 아 이거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이건 어떤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이것들을 방패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바로 전신갑주라 그래요. 전신갑주의 기도를 할 때에 이 방언 기도가 사실 전신갑주 기도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에 악한 영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기도가 한 30분이 어려워요. 10분도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앉아있고, 들썩들썩 하는 것도 이제 앉아있고, 30분. 거기 또 하다 보면 30분이 3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능력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야, 능력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마귀가, 아이고, 뭐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전에는 막 와서 막 무너뜨리기도 너무 쉬웠는데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머리에는 구원이 두고, 할렐루야. 네. 가슴에는 의의 그림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막 싸우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전부 다 영적 전사들이거든요. 예, 전쟁하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막 전쟁 무사처럼 막 다니고 막 전쟁을 하니까 이 마귀들이 저한테 가면 우리가 목 떨어진다 이러면서 맥을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 원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밤샘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깊은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마귀들은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러면서 좀 먹자 이러고 아이고 치료가라 이러면서 물 한 잔 먹고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누구 전화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모든 시간을 마귀는 뺏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자기들은 이제 멸망하니까 멸망하기 싫으니까 우리를 기도자에 못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 시간을 뭐 지금 뭐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한 30분쯤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할 수 있으면 1시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이 기도했다, 더 많이 기도했다, 더 깊은 기도를 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만 기도해도요 하나님 계시가 임합니다. 영계가 열려요. 영계가 열리고 나를 방해하던 무리들이 이제 힘을 잃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힘이 세지죠. 그러면 영계가 열리고 영적인 사람의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인데 요즘 주의 종들이 그런 걸 안 하고 뭘 합니까? 좀 더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막 세상 프로그램 다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하면 저거가 잘 돼,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돼, 막 세상 사람이 하는 거 학문가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막 해보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껍데기들만 앉아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그냥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런 전천후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이거 아니라 어디서든지 24시간 전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전쟁을 쉬지 않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쟁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주셨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일으켜서 사도의 행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세계를 오늘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고 복음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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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하나님 신교가 자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문을 닫는 것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폐쇄할 때에 5대양 6대주 중에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와 이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그 지역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1960년대. 그런데 그때가 새롭게 이제 그때 요즘에 1901년에 성령 방언이 나타났다 했죠. 1905년에 방언이 나타났다 했죠. 그런데 1960년대에 5대양 6대주 중에서 흑인들, 아시아인들 이런 데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기독교가 이제 막 무너질 때. 근데 2세기라 하면 1세기 때에는 초대교회 시대였잖아요.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2명의 선지자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고 막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요새로 치면 막 제기도 애쓰다 하고 막 하나님이 지금 온다 그러고 막 재산을 다 바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서 그들을 뭐라 했느냐면 이단이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거 완전 멸망한다. 그러면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폐하자. 하나님 말씀에 예언을 폐하자. 그러니까 1901년 그 오순절 그 방언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암흑기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2세기니까 한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 교회 가운데. 그런데 1900년대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몬타누스와 그 두 이후 선지자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단화 된다 하고 그걸 경계를 하고 전부 꼬피를 쳤어요. 그래서 다 그것들을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보신 적에는 성령이라는 말만 해도 기록을 하고 막 그랬어요. 성령 기름 부심하고 기름 부이 도대체 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01년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베델 신학교에서 성령 방언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아드사거리에서 1904년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죠. 그 뒤부터 이제 전 세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의도 성공교회가 전 세계 단일교회로서 크기가 제일 커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조용기 목사가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오시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분 쉬었다가 우리 방언기도 좀 합시다.